저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빌라델피아 교회 혹은 또 서머나 교회 이렇게 교회들과 이렇게 대비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7교회 중에서 칭찬받은 교회가 어느 교회이죠? 예? 다시 한번 저를 봐주십시오. 이렇게 저를 봐주시고 그 7교회 중에 칭찬받았던 교회가 어디입니까? 예?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두 교회가 주님께 칭찬만을 들었는데요. 그 두 교회의 특징과 반대된 모습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두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다는 거예요. 뭐 서머나 교회든 빌라델피아 교회든 하나님 앞에서 적은 인내를 가지고도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죽도록 충성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반응했던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뭐 우리 그 어렸을 적에 한 번쯤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예를 들면 콜라인 줄 알고 먹었는데 뭐예요? 간장인 경우, 그런 경우가 있죠. 콜라인 줄 알고 먹었는데 간장을.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그 중간에 소변을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소변통을 이렇게 마련하고 다녔던. 요새도 뭐 우리 그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 그러리라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소변을 보고 그 하는 통이 이렇게 뭐 고정적인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뭐 맥도날드 음료수 먹다가 남은 통에다가 이렇게 받아두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제가 뒤늦게 타가지고 그게 그 음료수인지 알고 빨았는데 그게 아주 소변이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겉보기에는 그럴싸했는데 실상을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 영적 실력,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의 교회였던 것이죠.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뭔가 가진 것 같고 부유한 것 같고 실력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가서 그 속을 들여다 보니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리고 실력도 없고 완전히 엉망진창, 뭐 그런 식의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하시는 분의 특징하고도 그런 부분이 연결되는데요. 오늘 14절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누구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교회에 말씀을 하시는데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이야기냐?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말,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진실함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죠. 진리예요, 진리.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이 표현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진리, 그리고 진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된다, 신실하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다, 그리고 참된 증인이다.
뭐 우리 다 이런 게 뭡니까? 뭐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거짓이냐 참이냐, 예? 이런 내용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참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이런 방식으로 묘사한다면 그 말씀을 받는 교회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다. 그러면서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얘기해요. 창조의 근본이라고 하는 말은 창조의 시작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물들 가운데 으뜸이 된다, 창조물들 가운데 첫 번째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이 창조되었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창조의 시작이 되신다는 이야기예요. 예? 창조의 근원자가 되시고 창조를 시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말씀하신다라고 할 때 이 창조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창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던 그 첫 번째 창조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이루어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그 시대 속에서 얼마나 박해와 고난을 당합니까? 신앙을 잃어버릴 만한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죠. 핑계댈 만한, 변명할 만한 그러한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말씀에 신실하고 그 말씀 지키면서 목숨도 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환난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살았던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사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영광, 하나님 나라의 그 도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망각하고 어디에 집착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말해 줄까요? 이 세상에, 이 땅에 집착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의 시작자가 되시는 것은 모든 만물 가운데 최고의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십니까? 예? 모든 만물보다 더 뛰어나시고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독보적인 자리를 갖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우리의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이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책망을 들었는가? 이 첫 번째 16절에 그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미지근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지근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16절에 가서 말씀을 보시면은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그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히에라볼리,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 그리고 라오디게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골로새가 이 자리에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물이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 이 라오디게아보다 조금 위쪽에 있는 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에는 온천이 성행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목욕탕이 많이 있었고요. 그 물은 아주 뜨거웠던 그러한 역사적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이 흘러가지고 어디로 내려가요? 라오디게아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뜨거운 물이 흘러서 라오디게아로 내려가는데 그 뜨거운 물이 그대로 라오디게아에 전달될 수 있을까요? 전달되지 않죠.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 식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성경의 표현대로 미지근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돼버려요. 근데
그 옛날 문헌에 보면 얼마나 미지근했던지 구토가 날 정도로 미지근한 그러한 물 공급 형편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지형적인,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가 가지고 있는 이 내용들을 잘 알고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거기에 비유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지근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차다는 건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부정적. 차다는 거는 차버려라, 그냥 그만둬라, 그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해를 해요. 그리고 뜨거운 거는 뭐예요?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해를 한다고요. 그래서 마치 이런 거죠. 교회를 다닐 거면 확실히 다니고, 그렇지 않을 거면 때려쳐, 뭐 이런 표현의 의미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고, 여기서 차든지 뜨겁든지 이 이야기는 둘 다 긍정적인 표현인 거예요. 차려면 확실히 차든가, 뜨거우려면 확실히 뜨겁든가, 그 정체성에 맞게 신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얼음을 딱 대하면 어때야 되는 거예요? 차가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차가워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럴 일은 없는 거지만, 그럴 일이 없지만 얼음을 만졌는데 미지근하고 뜨거워. 그럼 됩니까? 아닌 거죠. 그 사물에 대한 본질하고는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불은 어때야 돼요? 불은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불은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로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성도다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스도이냐? 그러면 그리스도인 다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다움이 있냐 이거예요. 삶 속에서.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 삶의 과정 속에서, 그리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는 모습 속에서도 그렇고, 거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자녀다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지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이덴티티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콩이면 콩이고 팥이면 팥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양다리 걸치고 있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에서 명확한 태도를 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이 다 똑같이 욕하고 거짓되고 불의하게 살아가면 거기에서 나도 손해를 볼까봐 나도 똑같이 그들의 흉내를 내가면서 어색한 욕을 해대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그들과 함께 한 패거리로 살아가는 그러한 방식. 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나에게 부여됐고 내가 그것을 고백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문제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차갑든지 뜨겁든지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십시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일을 하시든 직장에서 일을 하시든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누구를 만나든 그 관계없이 하나님 자녀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났는데 교회는 다닌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하는 건 다 똑같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하고 똑같은 마음 품고 똑같이 세상적 방식 끌어들여다가 삶을 살아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그 영적 연약함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세상과 뭐가 다를 수 있는가?
과연 내가 뭐가 다른가? 내가 그냥 머물고 활동하는 자리가 다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다른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언어적 표현, 내가 생각하는 사고의 틀, 이 모든 것들이 달라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어때요? 흐릿해요. 흐릿해. 이 사람이 세상에 속한, 육신에 속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인지 분간이 안 돼. 어떨 때는 영에 속한 사람인 듯 하다가도 어떨 때 무슨 얘기가 나오면 또 육에 속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헷갈린다 이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남들 앞에서 공중 식당에 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음식을 대하는 거, 그거 못합니까? 그게 창피하고 부끄럽습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그 작은 거지만 그런 걸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됨에 대한 것을 책임지는 삶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방식 안에서 과연 이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정신을, 이 말씀 정신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대사로서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 주님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입에서 내쳐버려지는 그러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무엇입니까?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자기 자만에 빠져 있습니다. 자, 17절 가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누가 평가한 것이죠? 누가 평가한 겁니까? 네, 우리 청년들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이건 누가 평가한 거예요? 네, 청년이 2명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평가한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평가할 때 보니까 우리는 부유하고 우리는 부족한 게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다른 이가 평가합니다. 그러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누가 평가한 거예요? 예수님이 평가한 거예요. 예수님이 평가한 거. 내가 평가하는 것과 예수님의 평가하는 게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는요, 로마의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하고 그 친로마 지역이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직물 공업이 많이 발달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상거래들이 많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돈이 많다 보니까 뭐까지 있었냐면 은행 같은 그런 방식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다른 도시보다도 어때요? 부유함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부유함 가운데. AD 60년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을 복구하고 거기서 재건하는 데 있어서 다른 도시들은 로마로부터 많은 보조를 받고 원조를 받아가지고 재건하는 데 이렇게 했다면, 이 라오디게아는 그런 도움 없이도 스스로 일어났던 그런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의 힘이 있었던 지역이었습니까? 자신들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잘 나가고 있으니까 뭐까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의 영적인 문제까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아닌가? 나는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서 일도 하고 또 세상적으로도 부유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만사형통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영적 자만함에 빠져가지고 세상적인 부유함이 꼭 자신들의 영적인 부유한 삶의 모습인 것인 양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복주의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물질의 은혜를 구하고 세상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번영을 위해서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채워주고 거기에 맞춰서 흥하게 되고 다른 어떤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면서 부러워하고 이러한 모습이 되었을 때 그의 영혼은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를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히 더 은혜를 구하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마치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처럼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모습 속에 이들이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큼 악한 게 없어요.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 이런 자기의, 자만, 교만함,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책망받아야 할 만한 일들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부유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바닥이 나 있는 그러한 형편에 우리의 모습이 놓여 있을 수 있다고요. 세상적으로 잘 된다고 해가지고 그걸 복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는 일이 생겨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부여해 주실 때마다 더 낮아지고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늘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이라도 높아진 것이 없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변심하는 모습들이 없는지 늘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심령이 무뎌져 버렸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한 인생들의 첫 번째 되는 상태가 무엇인지 압니까? 무감각이에요. 무감각. 하나님이 은혜 주셔도 그게 은혜인지도 모르고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게 말씀으로 들려오지도 않고요, 철저히 무뎌지고 무뎌져서 그냥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방임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생처럼 살아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항상 교회적 울타리 안에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신자다움을 살아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영적인 모습들을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 시대상을 가지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뭐 명성교회 뭐 이런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 보면서 그냥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만한 일들이 아니에요. 조국 씨에 대한 문제를 놓고 보면서도요, 욕하고 비난,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정말 잘못한 것이고 마땅히 비난받을 수도 있을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한 현실들을 통해서 우리를 먼저 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비난만 하면 누가 그것을 품어내고
그것을 함께 짊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은혜가 떨어지면 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은혜 떨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내용들 속에서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18절 가서 보십시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네, 여러분 여기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아까 자신들은 부유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다고요? 가난했습니다. 가난했어요. 예. 가난한 그들의 모습, 그것을 다시금 부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부유하라는 것입니까? 세상적으로 부유함을 얻으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부유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부유하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 부유한 겁니까?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 믿음. 여러분, 여기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렇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이라면 순도가 어떻겠습니까? 예, 순도가 아주 높겠죠. 아주 좋겠죠. 순수한 믿음이겠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인내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워가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진실하고 순수한 믿음을 갖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예,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게 의지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 전적 순수한 그 의지의 믿음,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세속적인 거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면 순수함이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예? 세상적인 가치관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모든 게 다 순수함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라면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 예, 정결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너희의 뭐가요? 믿음의 확실함. 예.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어떻다고요? 귀한 거예요. 여러분, 금보다 더 귀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확실한 믿음. 예. 주님 앞에 주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 예.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이것만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로 하여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예, 믿음만이. 여러분, 믿음의 거장인데 제가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데 그분이 죽음의 문턱에 서 있을 때조차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밖에 없다. 예, 헤르만 바빙크가 이야기했습니다. 헤르만 바빙크. 최후의 순간에도 나를 붙들고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밖에 없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흰 옷을 사서 입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모습은 지금 벌거벗겨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움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삶. 죄에 대하여 단호하라 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단호하라.
죄에 대해서만큼은 조금도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참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죄에 대하여서 조금도 용납하지 아니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가운데 노출되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살면서 무슨 걱정 제일 많이 하면서 사세요? 예? 무슨 걱정하면서 사십니까? 돈 생각하십니까? 예? 자식들 위해서 생각 많이 하시죠? 예? 여러분, 죄에 대하여 내가 조금이라도 때를 묻지 않기 위한, 죄에 때 묻지 않기 위해서 한번 애써 본 적이 있으세요? 눈 뜨자마자 일어나서부터 잠자기까지 그 죄에 대해서 아주 그냥 경계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주의를 살피고, 이 죄가 조금이라도 나한테 다가오면 내가 꼭 망할 것처럼 말이죠. 예? 이 죄에 조금이라도 내 영혼이 닿기만 하면 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그러한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보신 적 있냐 이거예요. 그걸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되지 않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아무리 해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가려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옷이 되어야 신자로서의 유니폼을 입고 사는 거예요. 신자라고 하면서 예수의 옷을 입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찬이가 이제 군대 갈 텐데, 군대 가면 뭐 입어야 돼요? 군복으로 다 갈아입어야 돼요. 아, 요거 하나는 좀 빼줄 수, 모자 하나 정도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이라고 하냐? 그리고 맞는 거예요. 네? 작은 거 하나마저 다 사제권 내려놓고 군용으로 다 바꿔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간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셋째가 무엇입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라우디게아는 참 부유함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질병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병원도 있었고 학교도 있었고 하는데, 안과 계통이 아주 유명했던 지역이라고 그래요. 안과. 예. 그래서 그 당시의 내용들을 다 알고 지금 거기에 빗대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사람들, 라우디게아 사람들이 어떤 상태예요? 영적으로 눈먼 상태인 거예요. 눈먼 상태. 영적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다 눈 뜨고 있죠.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 영적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영안이 열려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 통찰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보는 안목, 또 세계의 현실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하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런 내용들을 살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한 우리 외모를 봅니까? 보지 않습니까? 예? 우리 늘 외모를 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도 거울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보고 오셨죠? 오늘 거울 안 보고 오신 분들 계세요? 예? 다 보시잖아요, 그죠? 다 보셔서 뭐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거기에 또 덧칠하고, 예? 예. 그리고 잘 메이크업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메이크업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냥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써요. 예? 나의 어떤 건강 상태, 그리고 뭐 다이어트 하는 뭐 여러 가지 다 보면 그 외적인 거에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구역장 공부할 때도 그런 얘기 했어요. 요새는 손톱에 얼마나 많은 관심들을 또 가져요, 그죠? 예? 네일 샵이 또 많이 생겨나고, 우리나라에 네일 샵이 이런 게 있을 줄 알았습니까, 정말? 예? 손톱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발톱까지 막 하고, 예? 보여지는 아주 곳곳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예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아름답고 멋있게 할까? 예? 우리 남성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몸을 좀 몸짱으로 만들어 볼까? 막 그런 관심들을 많이 기울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상태를 보지 못하고, 영적인 것은 그냥 막 병들어가고 신음하고 막 헤매고 있는데 그냥 외적인 거에만 관심을 두고 막 거기에만 치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영적 기근이 있고 막 목이 말라 하고, 그리고 아주 완전히 그냥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쓰러져 있는 판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형태의 모습은 보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과 같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면서 쭉 설명해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살피고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책망을 듣고 있는데요, 책망 듣고 꾸중 들으면 기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책망 듣고 꾸중 듣는 게 기분 좋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책망 듣고 꾸중 듣는 거 기분 좋지 않으신 분 손 들어 보세요. 네. 네. 손을 드셔도 그냥. 네. 꾸중 듣는 거 좋지 않잖아요, 그죠? 책망 듣는 게 뭐가 좋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주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9절 보세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칭찬받을 내용이 없이 그냥 책망만 듣고 있는데요, 이 책망도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책망으로 들려지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는 아들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뭘 주신다고 그래요? 징계를 주신다고 그래요. 징계를. 우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꾸중을 듣고
책망을 받고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정말 꾸중이고 책망으로 들려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믿음으로 받으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 회개하라가 뭡니까? 열심을 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분명히 하나님 자녀다움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참된 회개가 뭐라고 했습니까? 완전히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 사람을 입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거 참된 회개 아닙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심령이 돌이켜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 3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CCC에서 얘기하는 사형리에 예수 믿으라고 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너희들 예수 믿어라 해가지고 전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교회에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오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겠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라고요. 어떠한 말씀이든지 그분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래서 영적인 신비로운 연합 가운데에서 우리의 자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하심이 살아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리가 생기는 데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리가 생기는 것, 이거 죄예요, 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영적인 연합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게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에요. 시편 73편에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살아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분과 하나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리스도는 나에게 누구신가?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가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